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밖에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성된 종.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는데요.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약간 오늘 말씀이 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들을 할 건데요. 나에게 진짜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응답하시는 또 그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어떠한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데 집중하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24장 후반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인자가 오는데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서 그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노아의 홍수가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람들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해요. 근데 그러고 하고 있는 때에 노아의 홍수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왜 이 말씀을 알려주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도 오신다. 왜요? 준비하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저번 주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안에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 말씀하셨죠. 질문합니다. 나는 깨어 있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 어린 작은 사람들이 그때에는 있어요. 영적 준비를 한 슬기 있는 자들도 있겠죠.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안에는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4장과 25장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거의 마지막 때를 두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하신 말씀을 하고 계신다. 아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지금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말세 때, 그때 천국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그 소유를 맡김과 같다. 오늘 보니까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요. 근데 종들에게 맡기는데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그 주인이 떠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를 맡기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나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다시 오죠. 다시 말해 결산하는 그 날이 옵니다. 그때 이제 5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당신이 주신 것으로 5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주인이 얘기를 하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얘기를 하고요. 또 2 달란트도 맡겼던 자도 와서 내가 2 달란트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니까 동일하게 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1 달란트 맡긴 종이 와서 1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얘기를 그 주인께서 뭐라고 하냐,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그 1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인이 반응을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요, 오늘 기준이 바뀌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계산은 달라요. 사람들은요,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가졌냐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누구는 있는데 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그렇다면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책들도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부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부자의 특징.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왜? 저 사람은 가졌고 나는 안 가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거기에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재능대로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어요. 만약에 주인이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왜 나는 5달란트를 안 주고 나는 2달란트만 줘, 거기에만 있었다. 또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왜 차별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기준이 거기 있다니까요.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안 가졌고. 하나님의 기준과 계산은 달라요.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했던 주인의 말이, 2달란트 받았던 종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에게 가져와서 받았던 그 주인의 말이 똑같아요. 세상 기준이면 너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더 좋은 자리에, 2달란트 받았은 자는 2달란트만 남겼으니까 조금 이제 덜한 자리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왜 나는 잘 안 되지? 나는 왜 잘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했고 재능도 있었고 열심히 해서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달란트가 2달란트도 있었고 5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달란트도 한 개뿐이 없고 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그 차이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왜 나는 잘 안 될까? 그게 어딨냐? 29절에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게 답이에요.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이 있는 자는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내가 진짜로 소유하고 있는 거, 그 소유하고 있는 자는요 더 풍족하게 되고, 소유하고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그게 뭘까요? 달란트요? 맞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1달란트 가진 자도 달란트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달란트가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을 말해요. 복음 가진 자와 복음 없는 자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 보잖아요. 나 물질이 있냐 없느냐 그거 보잖아요. 아니에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서 모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복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요. 사람들은요 모든 관심이요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그걸로 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계산은요 달라요.
복음이 있느냐, 복음을 가졌느냐, 복음이 없느냐, 거기에서 모든 차이가 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우리 먼저 본론 첫 번째입니다. 왜 이 한 달란트 가졌던 자가 왜 안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본론 첫 번째, 주인을 몰라요. 주인을 몰라서 그래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인을 아세요? 오늘 그 24절, 25절에 보니까요, 종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지 얘기는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그러니까 이자 주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냐. 지금 너가 하는 말 뭐예요?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셔야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을 몰라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왜 모르느냐?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당연히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선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의 의도를 몰라요. 왜? 주인을 모르니까. 주인을 모르니까 주인의 의도, 주인의 계획 모르지요.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을 모른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주인이 계신데 주인을 몰라요. 이게 저주예요. 결국 나의 생각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놓고 왜 실패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해놓고도 무엇을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속고도 몰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속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일을 했다. 거기에 화내지 마세요. 그들은 자기가 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 보고 여러분들이 화냈다.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하면서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화낸다?
거기에 짜증낸다?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세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걸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우린 또 속는다니까요. 뭐 문제가 왔어요. 왜 문제가 왔지? 어렵다, 힘들다. 내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을 안다는 건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 있는 자만 주인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 빛이 뭔데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합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거든요. 우리의 소유 잃어버린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 되세요. 주인을 모르는 자는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요. 왜요? 복음 없는 자는요 저주 속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 없는 자는요 저주 속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와 상관없는 자리에 서요. 지금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훌륭한 생각이라고 했지만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섰잖아요. 그러나 복음 있는 자는요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있는 자만 가능해요. 주인을 안다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주인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을 안다는 건요 시작과 끝을 안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시작이 뭔가요? 지금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지금 사람들은요 자기가 시작이 나요. 자기가 이룬 거잖아요. 자기가 뭘 한 거잖아요. 자기가 이거 했기 때문에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시작부터가 틀려요.
시작부터가 인생을 어디 거짓 위에 쌓아가는 거예요.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 거기에서 우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 말씀하셨네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끝이에요. 우리가 무엇 했다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 함께하다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우리의 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뭐 이루었다 말하죠. 아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없는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더니 해놓고도 저주받았다니까요. 늘 불안한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주인이 함께하는 자는요 불안하지 않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주인이 함께하는 자 불안하지 않나요? 주인을 모르니, 복음이 없으니 늘 불안해요. 이 일이 날까 저 일이 날까, 내 하는 이 일이 맞나 틀리나 늘 불안해요. 그러나 주인이 함께하는 자는요 불안하지 않아요.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없는 자는요 교만해요. 왜? 자기가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한 거니까. 그러나 주인을 아는 자는 교만하지 않아요. 왜? 주인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주인이 맡긴 거잖아요. 주인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 아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것을 정말로 아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달란트는요, 달란트 주인이 맡기신 것. 달란트는요 주인이 맡기신 거예요. 주인이 주신 거예요. 이걸 정말로 아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는요 주인이 맡기신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나의 것이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건강, 물질, 시간, 삶, 모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 것이라고 하지 않나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없어질까 봐. 또 없어져 봐요. 얼마나 스트레스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이거 아는 자는요 또 알아요. 뭘 아냐? 내게 없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다. 이거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진짜 아는 자는요 내게 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 내게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셔서 하나님 보실 때 안 맡기신 것이다. 자유해져요.
있으나 없으나 자유예요. 그러나요, 이건 모르는 자요, 노예돼요. 주인이 맡기신 거 모르니까 있어도 스트레스예요, 없어도 스트레스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그 당시에 당대의 부자였어요. 헤아릴 수 없는 소유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모든 소유를 잃어버려요. 양, 낙타, 다 잃어버리고, 또 그것만 잃어버리니 아니에요. 자녀 10명 있었는데 자녀도 잃어버려요.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또 건강도 잃어요. 완전히 피부병이 올라서 다른 사람이 자기 얼굴을 인식을 못할 만큼, 이 피부병이 일어나서 그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간지러워서 긁을 만큼 건강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그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얘기하고 욥의 아내가 떠나죠. 그때 욥에가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진짜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이거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은 그 길에 서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복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상관없는 일들을 계속해요. 또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내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늘 그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없어질까 봐, 또 빼앗길까 봐, 잃어버릴까 봐. 또 그걸 얻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쓰겠죠. 그 속에서 오는 갈등들, 위기들, 문제들 끊이지가 않죠. 5월 하면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자녀는 누구 겁니까? 진짜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안 돼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녀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왜 맡기셨을까요? 왜 맡기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얘기 뭡니까? 아들과 딸들을 내게 주겠다 이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주세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왜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다. 복음 있는 자만 알 수 있어요. 복음 없으면요, 자녀도요 다 빼앗겨요.
세상에 다 빼앗겨요. 물질에 다 빼앗겨요. 진짜 복음 아는 자는요, 그 자녀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 아는 자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내게 있는 거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정말로 누리시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 세 번째, 미션 수행.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미션 수행 중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미션에 맞춰져 있습니까? 한번 진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은 진짜 미션에 맞춰져 있는가? 나는 지금 미션 수행하고 있는가? 나의 성공, 자녀 성공에 내 삶의 전부를 건 자가 많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모르고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도 모르니 당연히 내 삶의 미션도 모르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듣는 얘기가 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맡겨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달란트를 남겼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건 뭐죠? 세계복음화, 제자 삼으라. 우리의 미션은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 남기는 거 아니에요. 나와 같은 제자. 나와 같다고 하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제자, 그 제자예요. 복음이 있는 자, 복음 있는 자, 그 제자.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아는 제자. 하나님이 맡기신 거구나, 이걸 아는 제자. 또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제자. 그 나와 같은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많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그거 땅에 묻어놓고 미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미션 때문에 맡겨주셨는데 그거 땅에다 묻어놓고 결국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요.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미션 중입니까? 나는 미션 중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거 가지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 미션 중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 미션이 성취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요?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미션을 위해서요. 나는
미션 중입니다. 미션 중에 있습니다. 복음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복음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서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다, 우리는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들으세요. 매일 언약을 확인하세요. 언약이 없다, 우리는 속는다니까요. 틀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매일 확인하라. 그리고 393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왜 기도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누리게 돼요. 먼저는 말씀 가지고 언약을 확인하셔야 되고, 왜? 그게 우리의 기준이니까. 세상의 기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살다가 완전 속고 거짓,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짓 쫓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우리의 기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매일.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누리게 돼요. 기도할 때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거든요. 우리가 거짓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언약과 기도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언약과 기도 속에서만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하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언약과 기도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늘 말씀처럼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또 우리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실제로 이 말씀을 누리는 자들, 이 말씀을 그 말씀의 실현 속에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